우리 교회는 인터넷 교회 아니에요. 다만 설교 말씀을 방송으로 유튜브로 보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듣고 보는 이들이 있는 줄 봅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이 다 저에게 너무 소중해요. 소중하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세상이 끝나갈수록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이 있다, 믿음 자랑하지 말고 사랑이 있는 그 믿음만 기억한다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만을 강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사랑인 줄로 봅니다. 사랑과 믿음, 이것은 날개입니다. 양날개예요. 양날개가 없으면 날아오를 수 없고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을 함께 겸비하여서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소식들이 흉흉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죠.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좀 괜찮은 듯 하다가 또다시 암울하고 어두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지금의 현재 상황은 매우 어지럽고 심란합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려 기도하고 근신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폭풍과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야 하듯이 영향권 밖으로 아셨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다, 어떤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더 어둡고 암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에 선거운동을 아주 열심히 한 자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 되기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지지하면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뭐 문제가 되나 하겠지만 그분의 사상과 이론은 모든 사람들에게 칩을 박아야 된다. 두뇌와 모든 지능들이 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바라 한편 믿는 우리들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내려질 결과는 어떠할지 암울하기도 하고 참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너무 좋은 결과다라고 한편 기뻐하면서 한편 그 뒤에 다른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엎치락뒤치락하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엎드리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어떤 세상 흉흉한 가운데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요. 강한 자는 이긴 자요. 이긴 자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합니다. 아시죠? 그것이 공식입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지도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세우신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선거는 전쟁이 반드시 동반되죠. 선거 전쟁이죠. 그 선거 전쟁에는 영적 전쟁도 치열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자신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가족들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잘 돌보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일이에요.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워질수록 서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각박해지죠.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있는 믿음만 기억한다. 아멘. 내가 믿음이 있노라 사랑하지 마시고 사랑이 있는지 사랑은 얼마만큼의 이렇게 단계를 나타내는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은 이기적이 되죠. 결국적으로 이기적이 되면은 서로 피차 물고 뜯으며 멸망할까 합니다. 그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급변할지 참으로 두렵고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쓸쓸하고 썰렁합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이죠? 뭐예요? 믿음 지키는 일이에요. 기도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결국 알곡과 가라지, 그쵸?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를 가르려면은 어떤 사건과 어떤 곤란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흔들어 보아야 돼. 흔들어 보고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내던져 보내야 합니다. 시험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 진짜 그것이 자기 믿음이고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든지 하나님을 붙들든지 지금부터 서서히 연습하고 마음의 기질과 체질을 바꿔가는 그것이 필요한 줄로 봅니다.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저축을 하잖아요. 나중을 위해서 보험을 들듯이 아주 수입이 떨어진 나중을 위해서 연금을 들듯이 마지막 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저축을 드세요. 저축.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급변할지 혹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고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알 수 없어요. 너무 막막해요. 시대가 너무너무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다 하면서 불안하고 두렵다 이러면은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한다면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고로 우리는 더러 불안해하고 더러는 힘들어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차츰차츰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죠. 사랑 안에 거함이 요새 안에 거함과 똑같다. 아멘.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함이 요새 안에 방주 안에 거함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묻겠지만 상관이 있죠. 미국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나라가 흔들리고 위정자가 흔들리고 국가적인 정책이 흔들리면 결국 개인들도 힘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좌파 우파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우파의 정치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물밑 깊숙이 들어가 보면 좌파의 성향들이 요소요소에 곳곳에 다 퍼져 있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저마다 어려워서 허덕이는 이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치 경제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정치 경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이것을 직접 피부로 닿으면 실감하실 수 있죠. 물가에 오르는 것이 그렇고 세금 오르는 것이 그렇고 직업들이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 또한 정치 경제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국도 미국이지만 세계 정세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정세도 아주 위험합니다. 정치 경제 상황도 여간 심각한 게 아니죠.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의 폭동이 일어나고 정세가 바뀔 때마다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인심들은 흉흉해지고 물가는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우리는 경험해 보아서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기도할 일이에요. 앞으로의 시대는 더 좋을지 혹은 더 힘들지 더 좋을 거라고 기대합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점점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어요. 목을 졸르고 허리를 졸르게 하죠.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상을 우리가 경험했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억압과 비윤리적인 것 그리고 자유가 점차 줄어드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시급합니다. 그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면 자기 나름의 정치를 할 것이고 독재를 할 것이고 결국 백성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될 것을 오늘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그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통치자, 지도자, 영원하신 전능자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까지 맡기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맡겨야 돼요. 실질적으로 더 맡기고 더 의지하는 이 일이 피부 깊숙이 실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합니까? 항상 시대마다 지도자는 있었고 영적으로 무장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거짓도 있었고 가라지도 있었고 미혹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도 미혹하는 선지자가 너무 많습니다. 몇 월 며칠 날짜를 말하는 이런 선지자들은 거의 가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얘기하면 그것이 믿어지나 봐요. 믿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막 댓글 보면은 불안하고 두려운 이런 글들을 줄줄이 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왕도 통치하고 임금도 통치하고 대통령도 통치하는 분은 진짜 통치자 전능자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아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 들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긍정의 믿음에 있습니까? 부정의 믿음에 있습니까? 믿는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 긍정, 나빠질 것이다, 불안하다 하면 부정.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펼칠 것이며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종말이 된다 할지라도 심판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으키고 살리시며 이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무장시키실 이 긍정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훈련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강하고 싶습니까? 제대로 훈련받아서 제대로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훈련받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실로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사랑과 믿음이 있는 그런 자를 찾죠.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이 복음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 기억하시죠? 우리는 강직함에 있어야 되고 전능자를 의뢰하는 순수함과 힘있음에 끝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냥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만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내 것이 되어야 되고 훈련되어야 되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진짜 훈련하고 몸으로 체득하고 몸에 쌓았던 이것이 실제가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율례, 규례, 순종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하라는 건 하시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제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내가 복음, 그건 절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율례와 규례,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의 의지를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치 않죠. 믿음 안에 사랑이 있어야 완전해지며 그들은 모두 다 순종한 자들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균형, 그 가운데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하며 그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과 에너지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처리해 주시죠. 순종하여야 할 이유는 무궁무진하지만 무궁무진, 그러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전달했습니다. 너무 많죠? 왜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의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렸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며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은 거죠. 그러니 순종, 믿음, 사랑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있어야 될 거죠. 만약에 이러한 것이 없다면 한없이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제 멋대로 살고 두려움에 떠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어 순종하며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셔야 합니다. 주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능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주, 진리의 성령님 이 합하여 완전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공식입니다. 기억하시고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 율례 안 지켜. 가짜죠. 거짓입니다. 낱낱이 만천하에 드러날 그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심과 심령을 깨뜨려 보십니다. 하나님 속일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분은 속지도 않으십니다. 속일 수도 없습니다. 진실하십시오. 사랑과 믿음, 이것이 두 날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믿게 돼 있고 믿는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속에 있으면 불안, 두려움,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야 돼. 두툼한 이것을 베야 돼. 거짓으로 위장되고 치장된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베어버릴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찌 그리도 회개할 일이 많은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할례 받은 마음이면 회개할 것이 선명하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례는 귀에, 할례는 사상에, 할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례 없는 백성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죽이 뻣뻣하다. 그러면 본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영생에 이르지 못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를 행하면 산자의 세상에서도 지도자, 우두머리, 왕노릇, 그리고 리더자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할례 받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계명, 율례, 믿음이 그대로 선명하게 부어지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면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의 세상에서 어둠과 늘 실험하게 될 거예요.
어둠을 맞닥뜨리며 괴로워하고 어둠의 생각과 부정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이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죠.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전에 있다가 없어지고 전에 없었으나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백향목같이 모든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위엄을 누렸던 애굽의 바로 왕이 결국 교만하여 찍혔습니다. 애굽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옛 기억으로만 있지 현재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죠. 애굽의 그 찬란했던 문화 전부 다 그건 우상숭배 문화예요. 하나님께서 찍어버립니다.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우상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과 연합하고 애굽과 함께한 자들도 다 없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권세 쩌렁쩌렁 하던 그 모든 위험들을 싹 다 처리해버리는 하나님, 다 낮춰버리죠. 권세 인내 자랑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면 흔적도 없이 먼지같이 사라집니다. 세상에 영원할 것 같았던 거대한 조직들, 거대한 나라들도 다 무너지고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없어졌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은 제국을 만들고 건설하고 땅을 확장하고 그렇게 영웅호걸처럼 온 천하를 누비면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애가 어땠는지, 그들의 생애는 짧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은 그들의 생명도 무사하지 못하고 흔적조차 없이 하고 다만 기억 속에, 역사 속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왕의 왕이 계십니다. 통치자죠. 지도자와 왕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의 왕의 왕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땅에 있는 왕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구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진짜 통치자,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왕 중의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합니다. 그러니 진짜 왕 되신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이에요.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마세요. 건강, 물질, 젊음, 청춘 다 사라집니다. 명예 사라집니다. 지식 제거됩니다. 옛날 지식, 새로운 지식 계속 교차하고 없어지고 새로 다가오죠. 우리는 주의 진리 위에서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말씀의 검으로서 이 세상 흉흉함과 싸워야 될 줄로 봅니다.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끝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복음의 비밀들이 점점 풀어지고 있죠. 점점 풀어지고 있는 이때에 풀어지고 있다. 이것은 뭐냐? 복음의 비밀들을 담대히 더 외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비밀들을 선포하십시오. 전파하십시오. 그쵸? 전파하려면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오늘 중요하죠. 믿음의 방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떨립니다. 그러면서 내 살기도 힘들다. 신앙이 웬 말이냐. 교회 가는 게 웬 말이냐. 벌어서 먹고 살기에 급급한 하루하루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말씀이죠. 곧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우리를 능히 살게 합니다. 말씀이 이기게 하고 말씀이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 심령은 공허하고 공허한 그 심령에는 어둠과 사단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오늘은 할례에 관한 그것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전에 전한 바 있고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겔 3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의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영광, 위대함,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 그렇죠? 너의 영광과 아주 엄청난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하나님의 동산이 에덴이에요. 이 동산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위대하고 뛰어나고 특별하고 대단했어.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죽는다는 것이죠. 음부예요. 음부에 내려가는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의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누웠죠. 우리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 주의 군사들은 항상 서 있어야 돼. 죽은 자만이 눕는 거죠. 누우리라 이것은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바로와 그의 군대니라. 바로 애굽의 왕이죠. 한때 살기등등하고 위험해서 권세와 권능이 아주 휘황찬란해서 온 천하를 호령하고도 남을 듯한 그러한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죽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없게 되는 겁니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군대들과 함께 누운 거죠. 지옥에 누운 겁니다. 우리는 권세 위엄이 등등한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분께 의뢰하며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왕들에게 순종할 건가요? 대통령에게 붙어서 정치에 한자락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죠. 권세 좀 잡아보려고 애씁니다.
각종 뇌물이 오고 가고 하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함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치해 그렇지 아니한 자는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음부에 내버리게 됩니다. 살아날 그 자리, 영생의 자리,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생의 무궁무궁한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와 통치자를 위해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이렇게 두루 살피며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감찰하고 계십니다.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끌어다 쓰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그게 복이죠. 복.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게 복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자체가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과 영생 구주요. 사람 가운데 의지할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슬퍼요. 복과 영생 예수, 자비하신 예수. 그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매일 매순간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고 혹은 낮추고 죽이고 혹은 살리고 그분이 주권자죠. 불만 있나요? 그분이 주권자라서 좋습니다. 그분은 정직하시거든요. 그분은 속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들은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에요. 다스림을 받으니 평안하지. 주권자 없고 왕이 없으면 들의 양떼와 같습니다. 주인 없는 양떼와 같죠. 들나귀가 되는 거죠. 들나귀. 염소죠. 염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세상 어떤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기쁠 수 있으며 즐거울 수 있으며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이것을 빼앗기를 원하죠. 두려워하고 떨게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기쁨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 기쁨을 허락하실 거예요. 안 될 일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맡기면 그분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가동되어야 되죠. 위기 대처 능력은 AQ입니다. AQ를 강화시키며 SQ를 강화시킬 일입니다. 영적 지수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가? 출생이 그쪽에서 왔는가? 위로부터 났는가? 사단에게 난 자가 있죠. 처음부터 악하고 왠지 사상 자체가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들도 그들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 거 맞아요? 위로부터 왔는 거 맞습니까? 어쩐지 하나님이 믿어지고 어쩐지 세상이 적응이 잘 안 되고 어쩐지 영혼의 세계를 갈망하게 되고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여러분들 DNA 속에는 하나님께로 난 그것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났다. 태어났다. 그래서 결국 주의 군대, 믿음의 군대, 진리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는 두려움과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밝히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이기고 싶죠? 어둠을 이기고 싶죠? 모든 질병, 가난, 두려움 다 이기고 싶잖아.
이기는 데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읽으실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는 뜻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주의 성도들, 백성들, 주의 군대들이죠. 주의 제자들입니다. 이 자들만 세상을 이긴다.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죠. 어둠과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입니다. 그 악한 영들마저도 처단하고 처리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더 바짝 붙어 있고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이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들만이 세상을 이기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 주의 군대가 아니면 어둠의 군대, 사단의 군대입니다. 어차피 격돌하게 되고 어차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쪽에 붙어 있는 게 낫지 않나요? 승리하는 쪽에 붙어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승리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승부가 있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싸우면 이겨야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이기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기십니다. 그분은 이기는 분이에요. 사단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며 뱀과 전갈을 밟으며 옛뱀을 밟으며,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고 세상 끝날까지 빛과 어둠의 전쟁은 치열할 것입니다. 계속 될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과 계절은 어김없이 제 궤도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흘러가서 말세지말이 되었고 세상 끝날이 되었죠. 자, 이제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자랍니다. 튼튼한 나무가 되어야 되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죠. 열매 보자 하니까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집니다. 그리고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는 죽게 됩니다. 우리는 모진 고통과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추수될 그런 영혼,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한 분 한 분 알곡임을 늘 소망하면서 그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부귀영화? 다시 새로운 한 번의 더 찬란한 시절을 맛보기를 원합니까? 청춘을 원하십니까? 청춘은 끝났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났네, 건강하네, 배웠네 하더라도 나이 들면 똑같죠. 노인 됩니다. 노인. 이름도 없어지고 직함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결국 노인, 할머니 됩니다. 할머니. 여자는 할머니, 남자는 할아버지가 됩니다. 네, 할배 되는 거죠. 한 시절 살다가 가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청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우리가 죽어서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기니 여러분 정신 차리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월 낭비 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살 동안에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에 있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 그걸 살아야 됩니다. 막막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찬란한 소망이 있습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갈 기대감이 있는 거죠.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셔야 돼요.
시간이 점차적으로 빨라지고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마치 모래시계와 같은 그 심정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